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말씀은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다뤘던 본문입니다. 좀 더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때의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장은요,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문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초반부에서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항의하고 대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푸신 그 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맛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겪은 문제는요, 꼭 물 문제나 식량이 없는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비딤에서 겨우 이제 물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에서의 후손에서 갈라져 나온 족속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라는 족속으로 사해를 끼고 동남쪽에서 그 에서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에돔 족속들이 있었다면, 이 아말렉 족속은 에돔과는 좀 반대편 서쪽 그 광야지대 이런 쪽에 시나이 반도까지 두루두루 그렇게 널리 퍼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냐면 유목민이었어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녔고, 그리고 거기가 킹스로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무역상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이 무역상들에게 이제 탈취하고 또 무역상들의 물건을 뺏고 뭐 협박하고,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산적 같은 사람들이, 산적들이 모여서 살았던 것,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와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잘 가던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자기네 땅을 그냥 들어와 가지고 그냥 막 지나가니까 왠지 텃세를 부리려고, 그리고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뭐 이래서 공격을 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기 때문에,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물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나 또는 지파 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득세를 했고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뺏으려고, 우물을 뺏으려고 그래서 공격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본문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7절까지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대들고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니 안 계시니, 바로 그렇게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엄청난 기적을 본 그때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엄청난 기적을 보고 이젠 좀 편안하다, 아우 이젠 좀 살았다, 이럴 때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겨났는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에 두 가지 사건은요, 사실 아주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힌트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여호와한테 대들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했는데, 그 원망의 원인이 뭔가 했더니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든데 하나님은 지금 계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그들이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 하는 거야? 아니 여기까지 보내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버리는 거야 우리를?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또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처럼 꼭 필요한 것이 없고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나이 많으신 분이세요. 뭐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때 싸움을 하다가 친구한테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 얘기를 계속 듣는데요. 공부를 잘했다, 성격이 좋았다, 믿음이 좋았다, 교회에서도 굉장히 활발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잘못 맞은 거죠. 그래서 죽었다는 거. 이 장로님이요, 장로님이라고 말씀드렸네.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돈이 없어서 자식에게 제대로 된 공부도 못 시키고 또 학용품도 사주지 못하고 또 학원에도 보내주지도 못해서 남모르게 막 속상해서 울 때 우리는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부모님에게 좋은 것 대접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치료받았습니다. 대체의학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고 조심조심 하는데 몸이 더 건강해지기보다는 더 안 좋아질 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할 수 있습니다. 수능이 내일인데 어떻게든 합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대학에 가야 되는데 수능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돌아보면 공부가 잘 되지 않고 가정이 어려워서 안 되고 그래서 시험을 못 보거나 망치게 되면 그래서 대학을 못 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합니다. 차나 집이나 사람이 없을 때 우리의 필요한 게 없을 때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으면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왕따시키고 그래서 고립되고 외롭고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 안 하니 없니 있니 하던 그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상황이 등장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 상황을 쭉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6절까지 말씀들은 그것이 어떻게 지금 이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나누어서 다루게 됩니다. 아말렉이 이제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르죠. 여호수아 잠깐만 와봐라. 지금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는데 너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전쟁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전쟁을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자기는 나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그런데요 전쟁이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이요 앞에 나가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여호수아의 칼 끝에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모세의 손끝에서 지금 전쟁이 결정이 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막 적진으로 달려들어가서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데 그래서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요, 그 옆에서 지혜를 냅니다. 12절을 보시면 바위를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다 앉히고 그리고 옆에서 팔을 들어줘서 끝까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언제까지입니까? 해가 지도록,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안 내려오게 버티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손과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때 전쟁터에서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뭐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 어떤 전쟁사에도 이런 전략사가 없습니다. 전략이 없습니다. 아마 같이 싸운 아말렉 사람들은요, 왜 지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왜 우리가 지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을 앞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지시한 다음에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산 위에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손을 든다는 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항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내 생명과 우리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보다 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나갔던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처음부터 여호수아, 자네는 싸우게, 나는 기도하겠네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맡기고 항복했던 것입니다. 절실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외쳤던 거죠.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등 뒤에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됐던 그 여인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모세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이미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어요. 궁중무술도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40대에 자기가 한번 어떻게 좀 해보려고요, 애굽 사람하고 이집트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이 같은 동족이 싸우니까 그 사람을 그냥 쳐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자기만 알고 있을 줄 알고, 또 자기 동족은 자기를 감춰줄 줄 알았는데 이 얘기가 돌고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모세는요, 내가 내 주먹 가지고, 내가 내 실력 가지고, 내가 내 거 가지고 할 수 없구나를 그때 이미 알았던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 연단받고 결국 그 후에 그가 하나님이 계셔야 이긴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끝난 후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전쟁에 대한 것을 기록해라, 기념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교훈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너희에게 있을 너희 인생 광야 끝 가나안 정복에서 그 전쟁도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인상 깊게 받아들이게 한 영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시성에서요. 이제 연개 소문의 지시를 받아서 태학도였던 이제 그 장교가 될 수 있고 장군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 안시성 출신의 태학도 대장, 그 사람을, 젊은 청년이었죠. 칼을 하나 주고 가서 안시성의 성주인 양만춘을 죽이려고 보냅니다. 그가 그 비밀 임무를 띠고 안시성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양만춘이라는 성주가 그 친구를 이렇게 천천히 보더니 자네 지금부터 대장기를 들게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만춘이 했던 대사가 제 귀에 남았습니다. 대장기를 들어, 어디서든 잘 보이게 대장기를 드는 일을 맡게. 왜 양만춘 성주가 그에게 대장기를 들라고 했는지는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모세가 하필이면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고백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모세는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되고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승리가 아니고 깃발입니까? 왜 하나님의 승리라고 해야 되는데 왜 깃발이라는 단어로 승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승리만 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온통 승리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갑니다. 기도도 우리가 기도해야지 승리합니다. 모세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받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승리했잖아요. 우리는 온통 승리에 지금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은 승리에 목마른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디서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곳에 깃발이 흔들려서 그 대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 때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6장 6절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부릅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였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뭔가를 맡기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큰 용사였습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가 지금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타작을 넓은 마당에다 놓고 막 도리깨를 막 쳐가면서 바람 막 불어가지고 알곡하고 쭉정이를 나누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고요. 포도즙 틀은요 굉장히 좁고요, 협소해야 돼요. 왜냐하면 포도즙을 만들 때 먼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요 아주 조그만 소량을 집어넣고 호호 불면서 주변에 누가 있나 없나, 굉장히 속 좁은 일을 하고 있던 상황 속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나중에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 듣고서도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양털 뭉치에 잔뜩 이슬이 떨어지게, 아니 그 주변에 이슬이 떨어지게 하나님께 또다시 묻습니다. 그가 용사였습니까? 그런데요,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넌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넌 큰 용사가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같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대적이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는 상황이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주님,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지금 이 싸움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가 승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칼과 단창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승리에 목말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목말라 하고 집중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에도 아말렉이 그들에게 왔던 그때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때에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우리 다같이 16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진정 우리가 인생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비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고백을 듣고 너가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16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너희 문제가 어떤 건지 그 문제와 더불어 대대 싸우겠다, 함께 하겠다.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이 어려운 물같이 음식같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가장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훈련되고 전쟁에 능한 아말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했던 것처럼 지금 앞뒤를 돌아봐도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어디를 봐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 상황, 소망이 없는 그 상황, 남들 모르게 눈물 흘리며 지금도 내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리는 승리를 맛보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 싸움이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하심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어떤 분은 기도할 시간조차 없어서 바쁘대요. 이해를 해요.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핸들을 딱 잡았을 때 1분이라도 기도하시고, 어딘가 장소를 딱 옮겨서 앉았을 때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밥 먹기 전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서 주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담대해야죠. 모세처럼 담대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광야 같은 그 길 가운데서 아말렉 같은 자들을 만날 수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일 진짜 수능 시험 보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대하셔야죠. 아니 진짜 구원자가 앞에 있고 진짜 능력자가 있는데 왜 기대하지 않습니까? 뭐가 사고 싶어요. 저쪽에서 아빠가 보이면요, 애들은 당연히 기대합니다. 아빠, 나 저거 가지고 싶어.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원리를 왜 우리는 하지 못하는 거죠? 아이들도 아는 원리를 왜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 상황이 비록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길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저는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기대할 수 있는 인생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하준이가 첫째 아들이거든요. 하준이가 5살 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산 동네가 한 10년 정도 살아서요. 거기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준이가 5살 때도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 앞에 조그마한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라고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자그마한 이렇게 포장되어져 있는 우레탄으로 포장되어 있고 미끄럼틀 하나 정도 있고 옆에 이제 그 정자처럼 앉아서 쉴 수 있는 그곳에 5살짜리 애가 막 나가서 미끄럼틀을 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준이랑 하이랑 둘이 나가니까 이제 제가 따라 나가야 되잖아요. 옆에 따라 나가서 앉아 있는데요. 그때 이제 중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제 학교가 끝나서 왔는데 이제 자기네들도 미끄럼틀을 타고 싶었나 봐요. 보통은 이제 옆에 그 정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막 자기네들이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올라와서 미끄럼틀을 타니까요. 우리 하준이가 그 앞에다 대고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미끄럼틀 타지 마!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뒤에서 좀 당황했는데 그런데 너무 당당하게 야! 근데요, 더 웃긴 건 그 중학교 아이들이에요. 객관적으로 봐서는 조그마한 땅꼬마가 자기한테 얘기하면 이씨 죽을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웃으면서 가요. 왜 그럴까요? 뒤에 아빠가 있으니까. 아이들은 이걸 아는데 왜 우리는 모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두려워하고 왜 낭망하고 왜 좌절하는 거죠?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승리의 원인이고 본질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도하는 자, 그리고 담대하는 자, 그리고 기대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